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으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길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며 매 사건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사탄은 오히려 방해를 하니 출애굽기 7장 3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바로가 왜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을 바로의 종들이었던 마술사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있는 순간 출애굽기 7장 22절의 말씀에도 마술사들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표현하고 또 나아가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출애굽기 8장 15절의 말씀에 바울의 마음이 강팍했다, 즉 완강했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일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부터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곧 사탄인데 창조주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던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랬을 때 그 모습 가운데 주님 말씀을 창조 하나님이 훨씬 더 크기에 결국은 피조물은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즉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심이라 말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은 타락한 천사를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드디어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 가운데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에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을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바로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네 번째 재앙을 일으키니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을 일으킬 때 이제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는가?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에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대들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신명기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냐? 바로 이어서 신명기 12장 14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어디인가?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즉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2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이 적과로 든 가나안 땅 가기 직전의 모습에 주님이 먼저 예배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또 다른 곳이 어디냐?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바로의 말에 대해서 모세는 당당히 말합니다. 아니,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광야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난주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야라는 원어가 미드바르라는 원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원어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바르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광야는 뭐냐? 광야는 결국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 바로 선조들이 광야를 지났으니 광야가 바로 교회였다라고 표현하며 광야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결국 교회는 결국 뭐냐는 거죠.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의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는 진리의 기둥이여 터지는 말씀의 집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는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말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택하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이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역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 말씀의 집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광야교회로 들어왔으니, 말씀의 집으로 들어왔으니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할 때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설교를 통해서도 양육이 되지만 실제는 1대1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성들이 잘 양육됨을 봐요. 그리고 왜 말씀을 양육받느냐? 베드로가 친히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빨리 양육받아야 정말 참 신앙에 도해서요. 그래서 저에게도 2023년에 15명 정도가 전도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새 신자가 거의 80%, 그 새 신자들을 양육했을 때 1년 정도 된 순간 그들이 드디어 내가 이제 죄인임을 알겠습니다. 왜 목사님 우리가 죄인이다 그랬더니 회개의 수피로 죄 사함받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임을 용서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면 아주 심오한
신앙의 간증을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맞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 들어가 하나로 끝나냐? 아닙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두 번째로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양육받았으니 분별해야 돼요. 그럼 분별을 끝나냐? 아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니 교회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다. 그래서 빨리 광야교회로 들어왔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의 진리로 양육받고 진리로 양육받아 분별하고 이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일꾼까지 자랄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머물 곳, 도피처 바로 그것을 피신케 하는데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양육받으라 그래요. 무엇을 양육받을까요? 당연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광야교회에 들어왔을 때마다 말씀이 샘솟음을 알아서 말씀 안에서 서야 될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 각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이 되었기에 말씀의 집으로 든든히 서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 안에 온전해서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룩한 광야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 예루살렘 곧 광야교회는 어떤 곳이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으니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콸콸콸 흘러넘쳐서 동으로 서해로 이것이 여름이고 겨울이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것이니 이 생수가 뭐를 말하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무엇이 흘러넘쳐야 되느냐? 말씀만 흘러넘침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바로 지상의 명령, 지상 명령, 최후의 지상 명령을 남겼으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아버지의 약속한 즉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성령을 새로로 받으라고 말씀하며 예루살렘이 결국 말씀의 집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곳임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의 피로 값주는 그 교회마다 광야로서의 훈련받는 곳이면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 받아서 훈련을 통과하는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8장 27절 말씀에 보니 명령하신 대로 광야교회로 가야 될 그 광야교회가 어느 정도의 길이냐? 사흘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사흘 길을 갖는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흘 길이라는 것은 3일에서는 완전수인데 이 완전수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사흘 길을 간다는 것은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바로 그곳, 바로 완전히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을 말하니 사탄으로부터 완벽히 떨어진 거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애굽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상의 미련을 가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미련을 가졌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아까도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에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3일 길을 나아가 예배 드릴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바로를 통해서 다시 또 타협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가라고 말씀할 때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에 알았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는 가지 말라고 제 타협이 들어와요.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즉 뭐냐, 아직도 나의 영향력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사탄의 영역에서, 우리의 세상의 영역에서 떠나지 마라, 조금 더 내게 가까이 있으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말씀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 실패자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세상을 멀리하고 사탄을 함께 가까이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멀찍이 따라갔다 결국 주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4절과 54절의 말씀에 57절 말씀에 멀찍이 떠나갔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는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 사탄과 가까워지다가 혹시라도 소금 기둥이 되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당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멀리까지 가지 말라는 사탄의 제 타입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는 자가 아니라 싸워 이기는 자서, 나는 너로부터 완벽하게 떠나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따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고 말하는 예배자의 길, 이게 3일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3일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난 사건, 십자가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의대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3일이라는 존재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짓겠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선포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봤어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으로서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야?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때 나중에 사도요한이 깨닫고 요한복음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2절 말씀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면서 성전의 개념을 건물에서 우리로 바꿔주면서 성전이 3일 만에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할 때 이틀 만에 살아날 것이고
제3일에 우리가 일어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3일 만에 완벽하게 살려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므로 이게 사흘길이라는 것이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주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데,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중요한 역시 선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3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의 말씀을 가지고 강림할 것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십니다. 즉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최소한도 3일 전부터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3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에 드디어 백성들이 성결케 되기 위하여 3일 동안 무엇을 했냐? 자기 옷을 빨면서 준비했다 그래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전부터 옷을 빨며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옷을 빤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옷이 더러워져 환난을 통과하는 옷이 더러웠을 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 참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환난이라는 역경 속에서 많은 아픔의 모습을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빨아서 승리한 자예요. 그러면 옷을 예수의 피로 빨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부터 9절에 말씀할 때 예수의 피를 깨끗게 하는데, 언제 깨끗게 하냐? 무조건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백할 때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것을 깨끗게 할 것이다. 아멘. 그는 우리들이 흰옷 입은 영적 무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결국 뭐냐?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입어야 될 세마포의 옷들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계시록을 마무리 칠 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우리가 입는 세마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마포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만이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고 표현하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의로 살아감이 아니라 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음으로 살아야 될 영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회개의 영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 말씀에 어찌할 걸 때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다시 뻘떡 일어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됨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물려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셔서 죄사함 받았고 나를 위해 살아 내가 살았다고 해서 믿는 이 믿음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뻘떡 살아서 성령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죽었음을 고백해요. 근데 한 번만 아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날마다 죽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로마서 6절 말씀에 예수님에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의 몸이 산 제사,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제사, 성령을 선물로 살아있는 제사는 영적 예배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사흘길을 가서 반드시 죄들은 죽고 다시 한번 내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는
광야교회에서 예배 성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